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5절과 16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청지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이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광야의 인생길 살아가는 여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여전히 더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5번에 걸쳐서 시편 116편의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116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경건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경건한 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 성경과 우리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경건한 자들을 다 성도들로 보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하는 뜻인데 귀하다, 보배롭다,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하다는 말은 귀하고 보배롭고 무겁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성도가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어떤 성도는 그 생명이 이 북한 정권이나 탈레반과 같은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총살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옥중에서 고문을 견디다가 순교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목숨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성도가 이 땅을 떠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죽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육학자였던 해리 스콧 홀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제목의 시를 썼어요. 죽음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저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그 천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진 이 부자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대한민국의 자살자는 13,195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자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자신의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순교하기 직전에 뭘 보게 되냐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7장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서셨어요. 왜 주님께서 일어나셨을까요? 안타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역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보좌의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죽음을 저주라 말하지 않고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도 있지만 주님 밖에서 죽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죽음을 복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번 단열 기도회 끝나고 전남 영암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영암에 가보니까요, 그 영암 땅에도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좌익 공산당에 의해서 88명, 88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은요, 철사로 손바닥을 깨인 채로 줄줄이 야산으로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당시 이제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이시니까, 여러분, 공산당들은 정말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저희 아버님도 끌려가셨거든요. 근데 당시에 인민군 위원장이, 그 마을의 위원장이, 이 동무는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가 자기 집에 몇 달 동안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인민군 위원장의 집에서 몇 달 동안 숨어 계심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게 됐죠. 만약에 제 아버님이 그때 순교했으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없어요. 1950년 10월 3일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인민군 폐잔병과 빨치산들이 영암에 들이닥쳤는데, 영암에 가보면 구림교회라고 있어요. 그 구림교회 성도 19명을 마을 입구인 그 주막집에 가두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게 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19명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인민군 폐단병들과 빨치산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주막집에 장작을 넣고 집을 깔아놓은 다음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19명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들은 비명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단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9명의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들은 그 안에서 손을 잡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들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그의 행한 일에 영광스러운 상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고 앞으로 이제 5일이 지나면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주일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죽음이 중요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죽음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후회함이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겠는데요. 자, 15절은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했다고 한다면 16절은 주께서 이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뭐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이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라고 했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줄들이 자기를 겹겹이 묶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시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인생의 결박들을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심으로 내 인생의 많은 묶임들을 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악한 영의 주특기는 결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서 흉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본문을 찾아보니까 사악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은 곧
사악함의 결박을 의미하겠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결박당한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악한 영은요, 사악한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묶고 결박하여 매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묶고 결박하여 매임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을 묶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의 문제로 내 마음을 결박해요. 때로는 잘못된 습관과 어떤 중독을 가지고 내 영혼을 결박해요. 때로는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나를 결박해요. 때로는요,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쓴뿌리를 가지고 나를 결박하고 매이게 만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사탄의 참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묶임을 당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심코 내뱉은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매임을 당해서 평생 쓴뿌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내들도 있어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때로는 선생님의 입에서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 심지어는 내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묶임을 당하여 있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 때문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가슴이 문드러져 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부모님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 들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더라.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니. 지 애비 닮았어. 지 애미 닮았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말에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 때문에 부모 역시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한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 한 친구들 있죠? 다른 집 부모들은 안 이래.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이 말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금요 기도회 하면서 어느 날 한 형제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내가 29세기에 태어난 것이고 아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 형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내가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아빠라 부른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라고 말했어요. 또 심지어 무당과 점쟁이들, 또 잘못된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제가 많이 만났어요.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조상 중에 배고파 돌아가신 분이 있네. 무당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조상 중에 배고파 돌아가신 분이 있네. 죄를 올려드려야 운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딱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뭔가 불행한 일이 닥칠 것만 같은 그런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교통사고만 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그런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 무당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냥 자유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계속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초의 친구와 함께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용하다는 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 누구 하나 잃겠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이 누구지? 요즘에 내 남편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럼 남편을 잃는다는 건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엄마 아빠인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죽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말에 매임을 당하는 거죠. 그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말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이제 그 말에 의해서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요. 꼭 가서 매임을 당해서 온다고. 예? 왜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고요? 예? 제발 올해는 가지 마세요. 예? 또 주변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매임을 당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상처를 남기고 떠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용서가 너무 힘들지만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보다 뭐가 먼저라는 거죠? 용서와 화해가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이 묻고 푸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묻고 푸는 걸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합심 기도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응답과 용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와 불화하면서 가족과 원수를 맺고 등지고 살면서 미움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쌍시도 하면서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간에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내가 용서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묶임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영에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결박들,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에 또 용서하지 못함에 누군가의 말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나홈서 1장 1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를 정복한 아수르 왕이 유다의 왕 므낫세에게 조공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내게 지운 그 멍에를 깨뜨리시고 내 결박을 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깨뜨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멍에에 매여 있고 어떤 인생의 결박에 대해서 매여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멍에를 깨뜨려버리고 내 인생의 결박들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멍에를 깨뜨리고 나의 결박을 풀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물론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월 1일부터 70일 동안 금식, 릴레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전에라도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에 매임을 당하고 있다면, 내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인데, 학교 선생님이 내게 준 말인데, 또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말이 내 마음에 쓴뿌리가 돼서 상처가 되어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말에 매임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생각만 나지 매임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가 됐던 말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면 그 말에 여러분은 매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는 쓴뿌리로 남아있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묻고 푸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부모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나와는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진짜 매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 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를 깨뜨려버리고 결박을 푸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내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지레 겁을 먹은 유다 사람들이요, 스스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다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박을 당해서 끌려오는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삼손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15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삼손을 묶고 있던 두 개의 새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옭아매고 있는 그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결박해 놓은 것들이 아무리 많고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겹겹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결박들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묶고 결박하고 그리고 매이게 하는 영이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해방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도 아수르로부터 자유를 말하면서 이사야 10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인생의 멍에들이 벗어지고 결박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온갖 멍에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날 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땅이 진동했어요. 예, 옥문이 열렸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내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말해요? 내가 진실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자기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겠죠. 주님,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어머니의 그 신앙이 아들에게 흘러와서 아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주께서 내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또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나는 자유의 나는